2026년 8월 16일 일부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절 14절 15절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8월 9일 날 메시지 그 제목은요, 하나님의 신호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한 가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실인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실천하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신호등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그래서 서론해 보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그 특징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 중심,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딱 깨닫는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신명기 8장 제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사든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새겨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또 사단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두 번째 요거를 오늘 그냥 주제어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전반부인데요. 그 쓰여 있는 주보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승리하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응답의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이렇게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태풍만 불면은 막 날아가고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영적인 주소가 이게 항상 이게 뭐냐면 주소지가 불명해. 여기가 주소지가 아니고요. 저기가 주소지가 아니고요. 항상 그냥 바람 따라서 그냥 이렇게 물결 따라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응답을 조금 이제 받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어디다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요동치고 문제 있고 뭐 질병이 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문제입니까? 흔들리는 내가 문제다. 그래서 안 흔들리면 되겠죠.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잡힌 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요한이 잡힌 후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헤롯 임금에게 이렇게 잡혔죠. 그래가지고 요한은 하나님 나라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서에 예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40여 명, 40한 몇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많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제레요한입니다. 제레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제레요한이었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된 겁니다. 죽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은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때로는 좀 문제 속에서 쓰임 받도록 하시는데 그게 이제 잠깐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이고, 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복음을 전한 제례 요한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물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제례 요한이 회개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1번에 두 번째에 보니까 핍박, 절망, 사망 이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 아니하니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지금 앞이 막혀버렸죠. 감옥 속에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완전히 우겨삼을 이렇게 당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은 갇혀 있지만은 세례 요한 말고 또 다른 길을 또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서 아시아로 가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절대로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꿈을 꾸는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그 밤에 잠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마게도냐 사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 작은 지푸라기 같은 꿈 하나가 지구 역사를 이렇게 바꾼 거죠. 유럽으로, 미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날 사방이 막히고 가는 길도 막히고 오는 길도 막히고 답답한 그죠? 전도자가 전도하러 갔는데 뭐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인도에 가셔야지. 그런데요,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사방이 다 막힌 경우를 경험해보지 못하셨습니까? 저도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맨 마지막 사업할 때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삼성 그 항공이라고 옛날 지금은 이제 삼성 그 테크윈으로 이렇게 바뀌고 삼성 이제 그게 지금 한국 공항 뭔가로 바뀌었나요? 그 우리 항공기 제작하는 그런 회사로 바뀌었는데 그 삼성항공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갖고 거기 한 5만 명 되는 사람도 우리 고객이에요. 망할 수가 없는 회사라 우리 웨딩 그 회사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서서히 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문을 하나님이 딱 가로막기 시작하신. 나중에 이제 알았죠. 이게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였어요. 막아놓고 하나님이 딱 한 길로만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어디로? 주의 종, 선교사의 길로 하나님이 이걸 쫙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몰랐죠, 처음엔. 왜 이렇게 하시나? 답답하고 우겨삼을 당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어때요? 한 길을 탁 열어놓으시고, 어디에? 목회하는 길. 하나님은 신학교로 쫙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은 잡혀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핍박, 절망, 환란이 시작되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 시작점이 바로 거기라. 우리는 나이가 60, 70,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나이 80에 40대까지는 왕궁에서 뭐 애굽의 왕자로 생활을 했다가 어느 날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도와주다가 밀쳤는데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애국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살인자로 40년 동안 미리안 강야에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에 졌습니다.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제는 노인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 80대 신부는 하나도 없잖아요. 뭐 많이 되셔도 뭐 70, 뭐 전후 뭐 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80 되면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시작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발 벗어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세는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가 100살이 되고 200살이 되더라도 200살까지는 살 수가 없으니 나이가 80이 되고 100살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고자 하시면은 아멘.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방으로 우겨 삶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환점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나? 만남의 시간. 온 사람, 축복의 사람,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 불러가시고 순교케 하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바톤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구상에서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저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세례 요한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 천국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필경은 가야 될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저 천국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입니다. 로마서 7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절, 25절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대전도자요 선교사였는데 정작 자기는 뭔가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죠. 어떤 신학자들 말로는 안질에 걸렸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중국말로는 띠엔시엠병인데 한국말로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한국말로 뭐죠? 간질병. 그죠? 간질. 간질병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중국의 목사님 한 분도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간질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막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뒤에도 차가 없지. 앞에 차를 자기 이제 뭐 의식이 없으니까 박아야 되잖아요. 할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기도할 것밖에 없는. 했는데 뭐 주의 하는데 그냥 막 박치가 된, 앞뒤로 박치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제 큰 사고로 연결된 뒤에 오는 차도 이 뭐가 좀 이상하니까 주의를 했고 앞에 가는 차도 살살 바뀌었고 다행스럽게 하여튼 목숨을 건졌죠. 그 잘못하면
이건 죽거든요. 운전하다가 이게 간질병 걸려보세요. 어떻게 돼요? 보면 큰일 납니다. 아니,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냥 간지러우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갑자기 거품을 팍 물으면서 오르륵 하고 기절해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간질병으로 쓰러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교회는 이게 뭔 이런 교회가 있나? 목사가 이 간질병 이걸 이런 교회 안 와야지 하고 안 오고. 여러분 안 오실 것 같아요.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 교회 이제 충성된 교인으로 남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연약함을 보고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 일을 그냥 막 끈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죠. 왜 그렇게 했어요? 나보다 좀 더 유능한 사람, 나보다 좀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목회자를 다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가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만약 간질병을 가지고 있다. 안지를 가지고 있다. 뭔가 꿀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안질병도 있었지만 간질도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막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으면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고 일어나는데 정작 본인은 어때요? 이거는 뭐 맨날 그냥 뭐 거품 물고 쓰러지 눈에 그냥 막 침침해가지고 뭐 눈이 그냥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그냥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두 번,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 번째 이제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한 거야. 네가 약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지. 네가 왜 그렇게 고쳐달라고만 하니?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승리하는 게 우리가 세상에 돈이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병철 아들이 누굽니까? 삼성의 이재용? 10조, 20조 되는 그 많은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재용 그분은 원불교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건강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막 펑펑펑 남아 돌아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못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시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저런 문제를 통해서 잠깐 브레이크 딱 밟게 하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가 올라가요. 이 교회를 오면 이제 이 교회까지 그 구례동에서 김포 구례동에서 여기까지 한 10분의 주파를 해서 옵니다. 그러려면 중간에 거의 한 80에서 한 90, 100까지 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리 밟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밟아도 오면 그냥 신호 풀리고 하면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신호등 감사합니다. 오늘 빨리 새벽기도 여기가 서야 되는데 이 신호등도 풀어주시고 그냥 나도 모르게 속도가 점점 올라가지고 나중에 딱 보고 있으면 100이 넘었어요. 어떤 데는 여기 한 8분 만에 도착을 합니다. 거의 9분 만에 도착을 막 신호등이 다 풀리면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때로는 신호등이 딱 막힙니다. 한정거장 지나가는데 또 앞에 막 빨간 신호등이 또 앞에 하나 지나가는데 또 막 신호등이 또 걸렸어. 그러면 그냥 아이고 주님 오늘 왜 이렇게 막혀주십니까? 이렇게 막 막혀주셔서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죠. 저 모든 신호등을 좀 파란 신호등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멈추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멈추고 문제 있고 사건이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님 엎드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요, 축복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연약함에 공고함에 묶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묶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제입니다. 때가 찾고 때가 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하시는 그 일 가운데로 저를 다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그죠?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축복이지.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또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브레이크 밟아주는 시간표 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깨달아야 돼. 이 세상의 시간은요, 그냥 막 흘러갑니다. 우리 유대인의 이 기록한 성경책에 그 기록한 헬라어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거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거든. 보니까 그 히브리 헬라어에서 보니까 시간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냥 세상 흐르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한 11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세상의 시간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발견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시간표가 있는데 세상에 바빠가지고 크로노스의 시간표에 바빠가지고 성공하려고 건강하게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막 속도를 내고 달려가니까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앞만 보이는 거예요. 왼쪽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데 보니까 거기 큰 문제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잠깐 신호등을 딱 빨간 신호등을 줘가지고 야 멈춰. 조금만 거기 앞으로 달려가지 말고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어. 빨간 신호등을 잠깐 주는 거예요. 그럼 빨간 신호등을 주시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순절 그 날이 이미 이러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절대 시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바로 그곳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 절대 시간표가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15나라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한꺼번에 그냥 모든 축복의 문들이 막 뻥 하고 열려버렸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였어요. 오늘 이곳에 승리자의 시간표, 승리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사형통 하기를 바라는데 만사형통 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그 15절인데요.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가 그 다음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지금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지. 이 세상에 의미 없는 크로노스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표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세례요한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12사도를 불러주시고 70인 제자를 불러주시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를 불러주시고 3천 제자, 5천 제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로마, 그죠? 지금 우리 유럽 교회와 영국 교회와 독일 교회와 미국으로 이 복음이 계속 이렇게 서진을 했잖아요. 복음의 서진성.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유럽으로 로마로 이렇게 넘어가죠. 로마에서 이 복음이 어디로? 독일로 넘어가죠. 독일로 간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영국에서 넘어간 복음이 또 핍박을 환란을 피해서 어디로?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갔던 복음이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한국, 중국, 일본 가운데서 한국이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성이 완전히 복음으로 아주 가득했던 교회였는데 거기 일제신사 참배를 이렇게 강요하면서 일제신사의 절에도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얼마 뒤에 6.25 전쟁이 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을 이렇게 가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전쟁을 나게 해서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일으키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이 땅에 복음 전해주고 난 지 100년 만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승리의 나라가 돼요. 그런데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서서히 또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또 쇠퇴해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분위기를 바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너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 번째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의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회개도 있어요. 그거 첫 번째 회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회개가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을 바꿉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분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내 주변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통해서 가장 복된 길로 응답의 길로 이끌어 가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뭔가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아지는 거라.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표죠. 크로노스 시간표 말고 하나님 오늘 카이로스의 시간표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찾아옵니다. 카이로스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3번 대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이게 바로 절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준이 뭐냐? 세상의 기준, 세상의 건강, 세상의 축복, 이거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은 뭐냐 하면은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니. 오늘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니. 그래서 복음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6월절을 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6월절을 지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바로 이렇게 축복으로 연결이 돼 가나안의 축복, 천국의 축복이 막 찾아와서
내 안에 막 물밀듯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딱 보니까 이 광야가 앞에 딱 놓여.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그 한 보름이면 간단 말이죠. 먼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광야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뭘 하셨어요? 훈련시킵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저 영적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거기는 천국,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간까지도 이곳은 광야란 말이죠. 이곳은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고 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축복과 이 응답, 이게 우리의 힘으로 이제 그렇게 싸우면은 백전백패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귀신을 이깁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흑암과의 전쟁에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 백성의 규모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 그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큰 3번의 2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접하는 우리 인생은 이렇게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나니 재창조의 축복과 응답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응답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거기 한번 읽어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거룩한 나라의 축복을 응답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전도자의 삶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승리자의 삶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응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더라. 레나 마리아 이렇게 아시죠? 두 팔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한쪽 다리가 짧아요. 우리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좀 괜찮겠지. 그런데 그 당시 이분이 68년생인가 그렇던데 스웨덴에서 이렇게 태어나시.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그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는 부모님을 만난. 혹은 이분들이 이 레나 마리아를 잘 키웠어요.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뭐 장애인들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또 막 우대한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두 팔이 없는데 운전을 해요. 두 팔이 없는데 성가대 지휘를 한다니까. 두 팔이 없는데 그림을 그려. 두 팔이 없는데 이분이 장애인 올림픽 가지고 금메달을 딴다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냥 보니까 완전 물개라 물개. 물속에서 막 하는데 보니까 팔이 없이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수영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니까. 저 팔이가 이렇게 하고 수영을 할 수 있겠어요? 배로 이제 배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세계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라고. 그 지금 잠깐만 한번 봐서 찾아낸 자료가 있는데,每个人的改善的洗脑，但是不是说要让这个人来过生活，这个人怎么选择，这个人怎么就跟着这个人去了，这是错误的信仰。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 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시험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 인상이신 주의 양자 찾고 완료 sound save like
was blind, but now I see. Joy's grace that told my grace, my fear free. How precious that grace appeared. The hour I fulfilling it. Oh, in time, or should it but all sorts of men are 우리는 두 팔을 다 가지고 있고, 두 다리도 뭐 이상 있고, 우리는,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항상 모자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레나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씩 병원이나 혹은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거.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감사할 게 참 많은데, 항상 뭔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남편이 있는 거고, 좋은 자녀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비교를 한다는 거죠. 레나 마리아를 우리가 보면서, 승리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이 마가복음을 주시면서 마가복음 1장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도하라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씁니다. 그러면서 큰 두 번째, 치유의 들을 세우는 마가복음 1장 34절 약간 압축이긴 한데요.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가는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병든 자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 그 팔 한쪽 다리를 길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팔이 나게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이 레나의 마음을, 영혼을 치료를 하셨죠. 그 부족함이 부족함이 아니고 그 부족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 불치병에서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불치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많은 치유의 뜰, 치유 현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아니까 그 말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이번 일주일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 병 들린 자들, 그리고 내 마음, 무엇보다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 이렇게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먼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참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핍박, 어려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뜰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오픈을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획과 일들을 행해 나가기를 고대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노래 잘하는 가수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스펠 가수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찬양하는 노래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두 손, 두 발 다 멀쩡한데 우리는 영적인 그런 장애인이 되어서,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치는 계획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계획 안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에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잡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새신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박성종 우리 집사님입니다. 서울 쪽에 계시다가 아드님, 둘째 아들 계시니 인천으로 오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심장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또 부인 이기순 집사님도 폐 질환이 폐가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직접 많이 안 좋으시니까 직접 이렇게 안수기도를 한번 해드렸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안 좋은 부위에다가 여러분 안 좋은 부위 있으시면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해를 주시고 은혜의 해를 빚으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양 박성종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저 심장을 치유해 주시고 또 모든 폐기능과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승리자의 삶,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케 하시는 그 말씀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참된 치유와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핍박과 절망과 사망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시간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나아가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된 치유와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오늘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성사하지 않은 혹시 그릴 것이 없어도 세상 최대도 먹여주시니 너의 위해 관심을 본무하냐 그래도 이상수 안에도 서로 있고만 못하였네 아구서 이시고도 사랑은 이시지 않으랴 너희 이것만 고마시며 서로 믿고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름이 서로 강구한 것이 너희와 너희 보라시다 너희와 하나님 들과 너희의 일이 내일이 안녕할지니 내려 나 오늘도 승족하다 아 오늘 잠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주일 기도, 이게 대표 기도를 지금 박예은 자매, 또 박희원 자매 둘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주일 대표 기도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주일 예배 순서에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박종성 성도님입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하나 하겠습니다. 행복의 가운데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원래 오늘 그 원장님하고 다 같이 그 이기순 집사님, 그 부인 집사님하고 같이 또 요양원에 가세요. 그래서 지금 서울 고려대 병원, 안암동의 그 병원에 이제 통원 치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고 계시고, 이렇게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갑자기 한 보름 전에 길 가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 당뇨도 수치가 막 이렇게 막 높으시고, 안 좋은 걸 이렇게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좋은 시간표에 저희 또 만남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필 메시지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질병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사는 그런 집사님 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봉헌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인 현장마다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과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또 전도와 선교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세계복음화하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앞으로 저들이 일평생 마음껏 예물 드리는 인생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예물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 1천만 배로 역사하셔서 21세기 워너메이커 록펠러가 누리는 그 응답과 축복을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후대가 잘 되고 저들의 모든 언약 현장들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예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 주십시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승리자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이 다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문 위에, 후대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